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며 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도에서는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했습니다. 1952년도에 시인 김춘수라는 분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앞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의 전체를 다 보아도 어디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인식하고 또 이름을 붙이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묘사가 마치 사랑을 암시하는 듯 하기에 이 시는 대표적인 사랑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과 또한 마음을 쏟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왕이 어명을 내리는 것보다 더욱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내린 어명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감격하며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벌벌 떨리는 일인 것이죠. 바울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보통 유대교나 초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왕 앞에 부복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그의 모든 존경과 경외심과 간절함을 모두 담아서 무릎을 꿇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바울이 앞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다시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분 앞에 부복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리고 최고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죠. 신앙적인 삶에서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7절에서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우시는 일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물질, 건강, 자녀, 가정이나 직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라져도 다 없어져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그분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풍성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자기에게만 만족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원어웃기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18절 말씀과 같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한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이 너희들 안에도 그대로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로 너희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듣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이 모두 아들인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진 것이 지금 나에게 없어도 전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시던가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도 드리지만, 정작 작은 문제만 있어도 우리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대처하기보다는 보통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대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우리의 고백과 또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언제쯤 찾아올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내 안에서 내가 강구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강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은 내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실천의 길을 함께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나의 신앙의 걸음이 바르게 잘 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소그룹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너무나도 중요한 모임입니다. 원아웃기는 나의 신앙의 걸음 안에 날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다고 하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의 삶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또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일하는 믿음과 순종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체험적으로 깨달아 살아있는 신앙,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